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전도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 헌신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혹시 가벼운 마음으로 헌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계십니까? 예, 오해하셨습니다. 헌신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거를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 예? 헌신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면 뭐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러세요? 헌신을 한다고 하면 헌신을 뒤따르는 건 뭡니까? 그렇죠. 집사님 드디어 눈이 열리셨군요.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나잖아요. 설교 제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질문하죠. 헌신하면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습니까? 룰루라가 헌신이 안 돼요. 왜요? 헌신 뒤에는 항상 뭐예요? 헌신한다 그러면 뭔가 요구될 것 같아요. 뭐가 요구돼요? 희생이 요구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생각 안 하시고 헌신을 드리신 거 아니죠?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쉽지도 않습니다. 희생이 뭔가요? 희생이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희생,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하거나 빼앗기는 행위. 헌신하면 빼앗길 수도 있답니다. 헌신의 다른 희생. 그것이 희생인데, 하여튼 오늘은 이 헌신과 희생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헌신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본문만 딱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여기 쳤다는 말이 여러분 이놈 자식으로 한 대 딱 때린 게 아닙니다. 앞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칼로 친 겁니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죠. 각 사람 자기 아들과 자기의 아들을 칼로 쳐서 죽였으니 그러므로 인해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노라. 여호와께 헌신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 오만한 세상에. 안 그래도 요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인간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이거 봐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게 뭐냐, 이거 자기 아들하고 뭐 자기 형제를 칼로 쳐죽이, 헌신하려면 칼로 쳐죽이고 헌신하고 그렇게 칼로 쳐죽였더니 헌신하게 됐으니 복 주겠노라.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신이 있냐. 아마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또 오트를 잡고 덤비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2장 전반부에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아래에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뭐 10개라는 옛날에 나왔는데 교회 좀 다니시면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40일간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 이 얘네들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래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그 우상숭배하는 거대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정신세계가 아주 우상숭배하는 정신세계로 가득 찼던 이들. 그래도 노예 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쫓아 나오긴 했는데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 생활 하겠습니까? 또 여러 다른 민족들, 허다한 이스라엘만큼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민족들이 그때 덩달아 껴가지고 나왔어요.
옛날 성경 표현을 빌리는 중단 잡족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다 따라 나오면서,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온갖 거 다 달고 나옵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만들어 조그만 우상들 뭐 이런 거 금붙이들이고 다 들고 하여튼 쫄래쫄래 다 나와가지고 그냥 신에서 날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땅 주신다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 올리셨는데, 지도자가 올라가 버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버리고 40일이 되도록 안 나타나니까 밑에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하죠. 이거 먹을 것도 떨어져 나고 이거 어떡하냐. 모세는 어디 갔냐. 가나안 땅에 어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간다 그러더니 이상한 이 허벌판 광야 돌산, 시내산 돌산이거든요. 이 돌산 밑에 우리들 팽겨쳐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집트 군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인도하던 신은 어디로 갔냐. 막 이러고 웅성웅성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 형 아론이 이러다가 사람들 막 흩어지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노략질을 하거나 뭔 일을 하겠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뭔가 모세가 없어진 자리, 그들이 보고 따르던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진 그 자리, 이 사람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뭔가를 보고 따를 만한 걸 하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야겠다 하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물론 뭐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송아지 자체가 신이 아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송아지는 그 고대 근동지역 문화에서 그 바알이라고 최고의 신, 비를 내려주는, 옛날 고대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농경 문화권에서는 하늘에서 비 내려주는 게 최고 신입니다. 바알 신이 성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하늘신은 아버지, 남자신, 땅신은 여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은 항상 연결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조직의 그런 구조 안에서 이 황소는 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 자체를 조각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황소가 바알신이 타고 다니는 거였다는 거죠. 그 동네 문화권에서 바알신이 타고 다니는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동네 문화 그대로,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쌓여 있던 중에 이거다 이제 하고, 옛날에는 뭐냐면 종교 의식하고 파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파티 좋아하세요? 파티? 이 서구 문화권에는 이 파티의 문화가 면면이 되려고 있는데요. 막 한바탕 모여서 노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뭘 마십니까? 옛날에 술 마셔서 정신이 몽롱할 때까지 술 마시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 술 먹고 뛰면 음악에 맞춰서 술 먹고 춤추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인사불성 무한지경. 요즘에는 뭡니까? 술 갖고 약하다. 그래서 다른 거 막 나오잖아요. 이미 고대 인도에서는 이미 술을 그 고대에서부터 술을 버리고 마약 종류 어떤 것들을 피면서 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따르던 자가 어디 갔네? 안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서 거기다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 걱정과 근심 되니까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하나님 없으면 송아지라도 금송아지라도 금부채라도 의지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자.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예배가 그겁니다. 현대인들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여기 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 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 파티, 잔치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그 모습에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내려왔다가 이제 모세가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보고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좀 받아온 말씀 좀 돌판을 깨뜨리고 뭐 이런 얘기가 쫙 앞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금가루를 갈아먹이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 섰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가 내려와서 이거를 그 앞에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한테 먹이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며 알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병 몇 명 나왔습니다. 그 넓은 강에 짐치고 있는데 여기 모세가 방금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분노하면서 금송아지 어쩌고 이래도 분위기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외칩니다. 외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성경 아까 펼쳐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 32장 25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방자하다는 표현이 아까 제가 드린 그 표현입니다. 술 먹고 취해서 음악 만들고 뛰고 벌거벗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방자라는 단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거기다 대놓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난리치고 있는 진정이 안 되는 그 가운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난리통에 그래도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랬더니 주섬주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나홀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12부족단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지만 이삭 자손들이 오고 그 밑에 12명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지파군들이에요.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 그 사람의 자손들로 형성된 그 지파. 그러니까 다 나왔다고 그래도 몇 분의 1입니까?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100만이라고 하면 12분의 1이면 그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다 나왔다고 해도 12분의 작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모세 편에 여호와 편에 서 있다고 그 앞에 나온 거예요. 나섰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청청병력 같은 얘기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이 난리통에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난리를 주도하면서 우상숭배를 주도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들을 다 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저기 사람들 몇 명 있습니까? 자기 부족 다 해도 10배가 12배가 넘는 무리가 저기서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 12분의 1의 이론인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주변에서 가장 최고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감이 잘 없으실 텐데 싸움 좀 해보신 남자분들은 감 좀 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 100명 있는데 100명이 난리치고 있는데 10명이 다 저기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저기 쟤들 다 쳐. 감이 좀 오시려고.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근데 레위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들 뭐야 왜 지들이 보는데 함부로 칼질이야 이러면서 나머지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냥 갑니다. 들어가서 말 한 대로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크면 큰 인원이고 전체 인원을 보면 또 작다면 작다고 해서 비율일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한 3,000명을 이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칼로 죽이기 시작하니까 3,000명쯤 죽고 나서야 그게 진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취해서 방자 밑들고 설치던 분위기가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되고 돌아나온 레위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때 이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어쩌면 비유예요. 비유. 거기가 자기 아들을 골라 죽였겠습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한 민족인데 친족인데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타락한 것들을 쳐냈으니 너희 집하는 레위는 여호와께 헌제되게 되느니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의외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헌신을 칭하는 단어는 구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나옵니다. 그것도 구약에만 나옵니다. 신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그대로 직역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만 헌신이라는 단어가 3번인가 3번? 4번? 이 정도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밀루 에드캠이라고 하는 단어죠. 밀루 에드캠이라는 단어가 기억 한 주목에서 읽으면 제가 언제 나왔는데 2손을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가득 채웠다는 말은 이게 그래서 2손을 가득 채웠다는 의미가 어떻게 이제 의미가 되어지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 자기가 이만큼 들 수 있는데 이만큼만 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 아니죠. 그죠? 가득 채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양손에 가득 채워둔 것을 헌신이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히브리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다라는 것으로 씁니다. 최선을 다하여 가득 채우는 헌신.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레위가 한 일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레위가 한 일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 레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고 역사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아니면 꼭 우상이 아니더라도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망가지는 순간에도 그 무리에 기여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고 돌아가니까 그 무리에 기여는 그 무리에 같이 있기는 있었지만 뭐예요? 레위인들은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우리는 저러지 말자. 굳이 나가서 싸우고 말리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이 길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모세가 내려오죠. 그 난리통 속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없는가? 다 이 지경인가? 이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아직도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없는가? 라고 불렀을 때 뭐예요? 나가자. 우리는 이러지. 이거 우리 안 했잖아. 우리는 나가자.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헌신은요 일단요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헌신 못합니다. 엄밀하게 헌신이란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행동과 삶은 아직 그냥 그렇게 못하고 불벌되지 못하고 그냥 묻혀 살아도 마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길은 없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로 가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부름이 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지 없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없는가라고 부를 때 이미 마음이 가 있던 사람이 기꺼이 나오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없던 사람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죠. 네? 근데 이미 돌아서서 마음이 있던 자가 부르심에 응하여 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오라고 부를 때 근데 말입니다.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여호와 하나님 편에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영원히 소수입니다. 영원히. 주님 오셔도 소수입니다. 왜요? 이 길은 좁고 문도 좁습니다. 넓은 게 아니에요. 대중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어서 남들 안 하는 짓 하려고 하면 뭡니까? 특히 한국 문화권에서 남들 안 하는 짓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튀는 거죠. 튀면 안 되는 문화가 전통 속에 면면에 들여오잖아요. 심지어 속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모난돌이 종 맞는데 뭐 있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우리 전통 자체에 그러는데 헌신하는 건 튀는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나는 저러지 말자 이러고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사는 건 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데요. 헌신한다는 건 드러나는 것이죠. 가자. 몇 명 안 돼도 아무도 안 한다고 해도 가자. 하자. 그렇게 부르심에 응하여 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왔냐? 나오면 다 되나? 아닙니다. 나오면 이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자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사명이 주어지는데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정신 나가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정부이 가운데 들어가서 10배가 넘는 물이 가운데 들어가서 앞장서서 날뛰는 애들 다 쳐 죽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네 하고 나왔다? 아직 아닙니다. 나와서 응답 부르심에 응하고 명령을 받아서 실천하게 되는 것까지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첫 번째 미션, 레위인들을 향한 첫 번째 미션이 크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 통해 주어집니다. 너희가 헌신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아까 제가 구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헌신이라는 단어 중에 시편 110편 3절에 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기서 헌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다바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저기가.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드리는데 어떻게?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가 또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헌신되었다라는 의미는 또 뭡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드린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레위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이루십니다. 헌신으로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해서 헌신이 한 건이 마무리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와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해서 완수까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고 그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레위도 복을 받았습니다. 레위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말씀 나눴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조상인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건 창세기까지, 이 스토리는 창세기까지 가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말고 야곱에는 귀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뭡니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또 돌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자리 잡고 장갑차를 치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자들 새로운 동네에 이렇게 오면 마실 나간다고 그러죠. 동네 여자들 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갑니다. 이제 이곳에 이사와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나갔다가 변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하게 되고. 근데 하필 폭행범이 그 동네 추장, 족장, 전체 그 넓은 지역에 하몰이라고 하는 부족장의 아들이면서 그 지역만 딱 야곱이 정착한 지역의 추장으로 전체 장 밑에 추장으로 섬기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가 이 디나를 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소식에 분노해 있는데 이 세겜이 찾아옵니다. 야곱한테 찾아와서 이리저리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정말 당신의 딸을 좋아하니 내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잘못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로 다 나가가지고 자기 한바탕 할 만한 사람 주변에 없으니까 아들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듣고 아무 말 안 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오빠들이 눈이 뒤집히죠. 이게 뭐냐 그러고 막 하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 계속 연락이 오고 우리가 충분히 이 죄값, 이 문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 신부값도 치르고 그러니 정식으로 아내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얘기가 진행해도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원래는 거절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 너희같이 할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우리 딸을 내 여동생을 줄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아내로 삼기를 원하면 너희도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백성.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게 그냥 흠식만 취한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으면 출애굽기 이미 잡족들 나올 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례가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할례 받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가 아니고 성인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나 이 세겜이라는 애가 좋아했으면 오케이 우리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할례도 다 받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 그러니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만들기가 구원받는 백성 한 명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그 추장 이하 그쪽 집안 전체가 한 집안이 할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레위가 오케이 할례 받았냐?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고 모든 장정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끙끙대고 있을 그때 부하들이 이끌고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몰살시켜버려요.
이 사건을 이룬 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몰살시킬 뿐만 아니라 재물도 다 털어옵니다. 뭐가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야곱한테 와가지고 야곱이 화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동생 우리 딸이 이렇게 행하는 게 가한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다 죽이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잘못한 부분에서 재물로 갚겠다고 한 사람들 다 죽이고 재물 양산해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면 그 동네 더 이상 야곱 못 살죠. 이제 도망치게 만들고 그래서 야곱이 죽는 순간에 유언으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한테는 저주를 해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있어서 한 집안의 장, 아버지는 이 축복과 유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전할 수가 있는데 레위와 시몬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이렇게 저주를 해요. 시몬과 레위 형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잔인하다는 뜻이야.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잔인하다는 표시입니다. 소나 말 발목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걔들은 살아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잔인함을 말합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옛날에는요 모여 살아야 됩니다. 왜요? 숫자가 힘이고 또 뭡니까? 뭉치는 게 힘입니다. 사람들 딴 거 없어요. 고대에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가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 아래 있던 레위가 여러분 축복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계명을 받고 그 계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실천할 때 어떻게 돼?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일을 담당해서 본 성소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그들이 각 지파들마다 요단강 서쪽에 위에서부터 성 3개를 이렇게 레위인들이 거할 곳에 내어줘야 돼요. 내어주고 성읍을 만들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거하고 그곳에서 도피성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똑같지는 않지만 흩어진 예배 예배 초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단강 동편에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레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실현이 됩니다. 레위가 받은 저주가 뭐예요?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지금 정말 흩어졌지만 근데 그게 복이 됩니다.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도피성을 담당하고 제사를 책임지고 하는 자로서 자기들이 직접 일해서 먹고 살지는 않지만 뭡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해서 레위 지파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레위인들이 헌신의 결과는 참고로 제 말씀드렸죠. 똑같은 저주를 받은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시몬 지파는 여러분 맨날 말씀드리죠. 이렇게 옛날에 성경 뒤에 보면 좋은 성경 지도 보면 거기서 시몬 지파 한번 찾아보세요. 시몬 보통은 남쪽 유다 지파 유다 크게 인쇄되고 밑에 괄호 열고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는 저주대로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유명무실한 지파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레위는 뭐예요? 똑같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헌신함으로 그 저주가 뭐예요? 축복이 되어서 똑같이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뭐예요? 택함받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대로 하나님의 선택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얘기만 해도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 개 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부르시면 뭐예요? 부르시면 응답하고 기꺼이 목숨 바쳐서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드리워진 저주를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복으로. 흩어짐의 저주는 그대로 시행되지만 흩어짐이 뭐예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돼요. 그런 은혜의 복을 레위는 받았습니다. 희생 얘기를 좀 해줘. 희생. 놀랍게도 희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제물이요. 희생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죽여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킬 때 희생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언제 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칠 때만 희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접적으로. 인간이, 누가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한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거의 나오고, 물론 비슷하게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말할 때, 그죠? 소재로 자기가 다 부어질지라도, 관제로 다 드려질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희생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것뿐이에요. 제가 희생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희생을 찾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희생한다라고 하는 장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걸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르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냐, 이삭을 희생시키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희생시키길 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으니 불순종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죽지 않을 거고, 아브라함이 또 순종하면 뭡니까? 근데 순종한 결과 맞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할 것 대비해서 다른 걸 준비해 보셨고 이삭을 희생으로 받지 않습니다. 또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하고 전쟁이 났을 때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사로 일어선 다음에 싸우러 나가면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맹세를 해버려요.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는지 흥분을 했는지 이 양반이 그러고 나가요. 그러고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깁니다. 승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입다를 소고치며 춤추며 가장 먼저 달려나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하필 너냐 그러고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라. 그거 딸을 죽여.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희생으로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승리를 원하냐 네 딸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싸우러 나가면서 지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사사로 불렀는데 사사로 세워진다는 건 카리스마,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진 성령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가 이미 부름받아서 싸우러 나가는 건데 이길지 질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딜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바치고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너 약속한 거니 이루어주겠네 이런 말씀도 아무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입다 사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먹먹했을 것 같으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입다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살립니다. 그리고 입다 혼자 쫓아오고 딸 뛰어나오고 하나님 아무 말씀 없어요. 그 순간에라도 입다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말했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님 언제 그러나요? 언제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갑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희생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희생하신 분은 누굽니까?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좀 녹이시나요? 헌신해도 희생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마음을 다해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하고 희생이라는 단어는 얼뜻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헌신은 100% 자원입니다. 헌신은 100%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희생은요,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희생은 능동적으로도 되지만 희생은 수동적으로도 됩니다. 희생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희생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 희생은 기쁨이 아니기도 합니다. 구분이 좀 되십니까? 헌신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저보고 난 당신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제가 기쁠 것 같습니까? 혹시 기쁘신 분 있어요? 아내가 오늘 밤 내 인생을 다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어. 미쳤나? 지금 나 정신 돌았냐? 네가 왜 희생을 해? 네가 희생하면 내가 기쁠 것 같니? 네가 네 삶을 나를 위해 희생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희생하지 마세요. 헌신까지 받아줄게. 아니요.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그 마음이셔야 합니다. 네가 왜 나를 위해 죽어? 네가 왜 희생?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중에 그의 사랑하는 헌신된 백성의 죽음을 침묵함으로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만족함으로 받지 않으시지만 받으실 때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가 왜 희생을 해?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헌신까지 받으십니다. 아멘. 헌신은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까지는 헌신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까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는 희생이 되는 거죠. 그 희생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진정한 순교는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순교입니다. 기쁨으로 죽을 수 없으면 죽지 마세요. 제발. 그냥 도망가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라도 되면 순교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나를 순교자로 받으시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가실 수 없으면 가지 마세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좀 힘들어도 감사하다, 내가 이거 감당케 하시니 감사하네 라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만 가세요. 거기까지가 헌신입니다. 그 다음을 넘어서는 건 희생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그런 의미에서
감히 하나님도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는 희생을 인간 주제에 요구하지 마십시오. 인간 주제에 같은 사람에게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헌신까지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그겁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헌신까지만 제가 권유합니다.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